예수님의 옷을 입으십시오. 예수님의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접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억하세요? 기억 잘 안 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 입었던 옛 습성, 어떤 라이프스타일이 있었죠. 그때 입었던 그 옷을 좀 벗어버려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서 그 골로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이 음행에 대해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이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이건 합당치 않다고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데 특별히 말로 범하는 죄, 이런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오늘 연결되는 말씀이 옷을 벗었기 때문에, 벗어 던졌기 때문에 이제는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새 옷은 무슨 옷일까요? 이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제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인데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오늘 저는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과연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내가 좀 부족한 영역, 이것을 좀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들어가기 전에 오늘 12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가운데 사람답게라고 하는, 답게라는 표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답게. 여러분과 저는요,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사람답게,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거룩함으로 이렇게 칭함을 받은 자요, 거룩함으로 칭함을 받은 사람답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여러분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나는 거룩함의 인칭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내가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택함을 받고 사랑을 받고 거룩함을 입은 자라고 여겨질 때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택하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택해 주셨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셨어요? 아닙니다. 자격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해서 주님이 우리를 갖다가 거룩하라고 명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됐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내가 날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널 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주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는 거죠. 여기에 너무 감사한 거죠. 자기 없는 자를 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자격이 없음에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묵상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 찾아올 때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변하지 않습니다. 강요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강요한다고 변했으면요, 변해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 것은요, 사랑이 그 바탕이 될 때, 사랑이 동기가 될 때 여러분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어느 날 내 가운데 찾아온 주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순간, 나도 그 주님을 좀 모방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따르는 그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은 거예요. 자진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7가지, 여러분 오늘 사실 설교가 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25분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7가지 가운데 자신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이런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동정심입니다. compassion.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하라고 시작해요. 동정심은 옛날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궁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어는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동정심, 궁휼,
하나님은 궁일의 하나님, 예수님은 궁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 compass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to feel with, 함께 느끼는 것이에요. 지금 고통받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감정을 이입해서 함께 느끼는 것, 그것이 여러분 동정심이라는 단어예요. 성경이 묘사된 예수님은요, 궁일이 풍성한, 정말 동정심이 풍성한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그 궁일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when he saw the crowds, he had compassion on them. He had compassion. 이 궁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동정심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함이 유리함이라고 개역 성경은, 과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세 번역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이 우리들의 오늘날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좀 기운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냥 기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이 과연 앞으로가,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정말 고생처럼 느껴지는 시기를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우리를 궁일하는 모습으로, 이 컴패션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함께 우시고 계세요. 왜 우셨습니까? 지금 생명의 근원자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끝인지 알고 우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이 궁일한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을 바라며 주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 안에 있었습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리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동정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위기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을 비판적인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건을 바라볼 때 정말 궁일한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 눈물이 어디 갔는가라는 생각, 여러분 그것이 목회자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것은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여러분 주를 따르는 모든 믿는 사람의 위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고가 터집니다. 지난 한 주에도 수많은 사고가 터졌어요. 레바논에서 여러분 폭발 사고가 터졌을 때 여러분 그들과 함께 감정이입이 돼서 눈물을 흘릴 자리에 나가야 되는데 무덤덤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이에요. 제가 다운타운 한인타운을 지날 때 과거에는 청년들이 줄 서 있는 거 보면요, 밤에 청년들이 뭐 재밌게 놀라고 이제 막 클럽에 들어가, 그거 보면 눈물이 막 나왔었어요. 이 가운데 정말 줄을 모르고, 줄을 아는 사람도 많겠지만 모르고 참 그 젊은 시기를 지날 형제들 자매들을 바라볼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도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과연 나에게는 눈물이 남아 있는가? 예,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죠. 나에게 주님의 옷을 입었는가, 동정심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라는 결정이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친절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정심과 친절함. 친절함은 카인네스입니다. 여러분, 이 동정심이 필링이라면, 감정이라면, 이 카인네스는, 친절은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이 카인네스를 정의할 때 grace in action, 은혜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이 행동으로 구체로 나타난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이 여인을 끌어다가 사람들 앞에 세웠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수치심으로 가득 찼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디 갔냐니까 다 없어졌다고. 나도 널 정죄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보였던 건 뭐냐면요, 친절함이었습니다. 수가성의 여인, 정말 사람이 없는 시기를 타서 물을 길러 오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보이셨던 게 뭐냐면요, 카인네스였어요. 사람들은 세리에게 손가락질했습니다. 저런 사람들랑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죠? 세리에게 주님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친절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건 상관없이
그냥 친절을 베푸는 것이에요.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친절을 베푸는. 여러분, 윌리엄 펜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나는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에 친절을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분이 워낙 신앙인이었지만 얼마나 참 이런 인생 가치관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기회다. 시간을 여기고 사는 삶, 여러분과 제가 친절의 옷을 입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1956년도에 한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 같은 사람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캐딜락 딜러에서 한참 차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30분이 넘게. 여러분, 그 당대는 캐딜락이 미국에서 가장 좋은 차였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친절을 베푸지 않으면 어느 한 말단 세일즈 펄슨이 그 사람한테 가서 친절을 베풉니다. 질문이란 질문을 다 답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매니저가 눈총을 줍니다. 저 사람 빨리 보내라고. 저 사람이 차를 살 사람이 아닌데 왜 너는 친절을 베푸냐고. 근데 놀라운 사실, 이분이 그렇게 친절을 받더니 그날 6대의 캐딜락 모델을 여러분 구입을 했다고 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엘비스 프레슬리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옷을 그지같이 입고 모자를 둘렀었기 때문에 몰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친절을 베풀므로 나에게 이익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 친절을 베푸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친절의 옷을 입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옛날의 라이프스타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옷을 입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휴밀리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이란 나를 비천하게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표현을 잘했어요. 우리가 겸손 그러면 나를 갖다 한번 낮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나를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이 겸손의 옷을 입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당연히 여긴 게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여서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여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신 분이셨어요. 종의 모습을 갖고 오신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아주 그냥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겸손의 도를 배우지 않고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굉장히 파워풀한 스테이트먼이에요, 그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이러한 겸손의 도를 배우지 않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지 워싱턴 칼버라는 분이 계시죠.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요즘에도 뭐 사실 인종적인 차별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하는데 이분이 여러분 성장할 그때는 뭐 더 심했습니다. 그레이트 디프레션을 지날 때 뭐 1920년 그 정도에 활발하게 활동한 분이신데 여러분 이분이 땅콩 박사로 유명하죠. 근데 이분은 하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우주의 신비를 좀 보여줄 수가 없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시더래요. 야, 이거는 내 영역인데 너 괜히 까불지 마. 알라고 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저에게 땅콩의 신비를 알려줄 수 있냐고. 땅콩이 작잖아요, 그죠? 이걸 구했대요. 모카를 막 재배하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게 벌레를 나야 막 갉아먹기 위해서 뭐 어려움이 겪는 가운데 땅콩을 심은 땅콩이 수확이 너무 엄청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콩의 신비를 보여주시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신비를 보여주시거든요. 그가 여러분 그를 통해 식품과 무슨 뭐 공산품 이런 게 300가지가 만들어졌어요. 땅콩으로. 뭐 구두약도 나오고요.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비누, 기름, 사탕, 잉크, 물감, 접착제, 연고 뭐 여러분 이분이 만약에 그때 특허를 냈다면 오늘날까지 미국에서 가장 부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특허를 안 냈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거는 나누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세요. 정말 아주 신앙이 많았던 분이십니다. 제가 그분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겸손한 자를 높이세요. 주를 닮은 예수의 겸손한 옷을 입은 자를 하나님 높이십니다.
하나님 성경에도 말씀한 것처럼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 겸손한 옷을 입기를 바라요. 네 번째는 여러분 온유함입니다. 영어는 gentleness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함과 온유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gentless라고 표현됐지만 meekness라고 하는 단어와 사실 더 가까운 뜻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죠. 팔복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온유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절제된 힘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다 절제된 힘을 갖고 있는 곳이 온유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옷이 있다면 이 온유의 옷이라는 것이요. 야생마가 정말 막 얼마나 힘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마블을 통해서 잘 길들여진 거예요. 그런 모습.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옷이 있다면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너무 겸손한 분이셨어요. 너무 온유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래야만 너희는 마음에 힘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이 온유를 배우기를 바라요. 스튜 웨버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문제가 뭐냐면 이 분노 조절, 이 분노 약간 장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조절이 안 되시는 거예요. 화가 나면 막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 치명적이죠. 목회자가 막 화를 막 내고 그러면 어렵잖아요, 그죠? 다를 때는 괜찮은데 보통도 괜찮은데 농구만 하면 이분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대학 농구 시합을 하는데 목사님이 절제를 안 하시고 막 분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거 뭐지?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내가 덕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농구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농구를 안 했는데 아이가 자라면서 교회 대학 농구대회에 아이가 출전을 하게 됐대요. 자 아들이 이분이 두 번째 줄에 이렇게 갑자기 서서 이렇게 응원을 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코트에 내려가가지고 심판에게 막 따지면서 막 분을 내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목회 위기를 맞이한 거죠. 아니 저 목사가 왜 그래?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노트를 보내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부정적인 노트도 있었겠지만 목사님 오늘 시험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한 친구가 스티브라는 친구가 이분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 코트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목사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목사님이 예수를 위하여 또한 기독교인의 레피테이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을 압니다. 제가 혹시 목사님께 도움이 된다면 농구 시합할 때 목사님 옆에 앉아도 될까요? 이 편지 하나가 이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스티브가 나의 삶을 구원했다라고 표현해, 세이브했다라는 표현을 써요. Steve saved my life. It was gracious extension of truth. He assumed the best and believed in me. 여러분 저는 이 스티브라는 친구가 정말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비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고자 하는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런 모습은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옷을 입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섯 번째는 오래 참음입니다. Patience. 오늘 12절 다시 보게 되면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언어를 찾아보게 되면 관계에 있어가지고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쉽게 성급히 보복하지 않는 자기 억제, 셀프 컨트롤하는 거죠. 이렇게 long suffering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에게 패코지를 한다든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해서 보복을 하는 그 사람은 오래 참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죠. 그들 향해서 절제하고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그 오래 참음의 옷을 여러분과 제가 입기를 바라요. 제가 오래 참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과거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빵집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 제가 자주 가던 빵집이 있었습니다. 그 빵집은요 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주인 아주머님이 중국계 필리핀어 사람인데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친절할 수가 있을까? 근데 갈 때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선교사인데 그래도 뭐 그거 가지고 시험 들까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많이 가시게 되면 여러분 시험 들 수 확률이 많습니다. 갈 때마다
불친절한 거예요. 어떻게 불친절할 수 있어? 그리고 거스름돈을 거의 던집니다. 이렇게. 아니 내가 손님인데, 제가 빵집이 하나야? 그리고 다른 빵집을 찾아봤는데 그만한 빵집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가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고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명색이 선교사인데 이럴 수 있나 그래가지고요, 정말 기도하고 하는 모습으로 헬로 블레스 유 하면서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분이 변했을까요? 안 변하셨어요. 여전히 그분은 불친절하셨어요. 여전히 돈을 더 집어던졌습니다. 근데 누가 바뀌었는가? 제가 바뀌었어요. 늘 바뀌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에는 이렇게 바뀐 모습을 갖지만 실패하고 돌아온 적도 있지만 제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경험했다는 것이요. 오래 참음의 삶이란 우리가 모욕을 당하든지 푸대접을 받을 때 분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베드로전서 보게 되니까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의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용서와 사랑인데, 이것은 더더욱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용서와 사랑의 옷입니다. 오늘 13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우리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하더니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내 친구가 나에게 자꾸 잘못한 짓을 하는데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7번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유대인들은 3번 용서해 주는데 베드로는 막 선심을 쓴 거죠. 막 2배에다가 하나 더 얹어가지고 7번.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비유가 어떤 비유냐면 용서를 할 줄 모르는 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 종이요, 왕에게 100만 달란트를, 아니죠, 10,000달란트를 빚을 줬어요. 근데 왕이 탕감을 해주잖아요. 이렇게요. 이거는 갚을 수 있는 액수가 아니거든요. 이 액수가요,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한 품삯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5년 동안 하나도 안 쓰고 모아가지고 어마어마한 거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다가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을 끌어다가요 감옥에 넣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가 일하는 품삯이었어요. 하루와 15년, 이거 뭐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왕이 분내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어쩌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분내하실 것 같아요. 야,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줬는데, 네가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줬는데 어떻게 너는 네 형제, 사랑하는 이웃에게 용서할 수 없겠니라고 얘기하는 게 그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스페인의 유명한 사람 가운데 라베즈라고 하는 정복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죽기가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 신부님이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 죽기 전에 원수들이 있으면 다 이렇게 용서를 해주라고.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신부님, 저는 원수들을 다 총으로 쏴 죽였기 때문에 원수가 없습니다 얘기했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죽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총을 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것도 죽이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용서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나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 사랑이에요. 오늘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unconditional love, 무한전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양팔을 벌리시고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지었던 예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3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월절 절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날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제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화가 없는 영원한 사랑이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입어야 될 옷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좀 그 소망,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가 시기를 지나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사랑을 좀 깊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깨달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걸 알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걸 좀 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물질도 사실 아니고요. 필요 하나님 채워주시죠, 그죠? 근데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실. 그를 깨닫고 그 사랑에 머무는 여러분과 제가 될 때, 여러분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어떠한 도전도 이겨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아주 강하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 내리면서 여러분 지금 제가 7가지 나눴는데 급하게 나눴지만 집에 가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설교 노트를 가지고 정말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지금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거는 좀 부족하다, 이 영역에서 내가 연약함이 있다, 연약함이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걸 붙들고 하는 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이 영역에서 주님 기름 부으십시오. 내가 정말 성장하길 원합니다. 주님 당신 닮기 원합니다. 이 고백할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자로서 합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결론 내리면서 우리 찬양팀 오늘도 참 너무 감사해요. 찬양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8월 말에 지금 토요일 날 저희가 컨설트를 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시기에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아주 최고의 정말 기회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참여하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컨설트 참여하겠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권해주세요. 저도 최근에 한 분에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인데 제가 이거 한번 예배 한번 참여해 보세요라고 제가 링크를 보내드렸더니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잘 들었습니다.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여러분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러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 지금 사실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제가 내 자신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왠지 모르게 약간 우울해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왜 이러지? 그러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드는 것이, 야 신앙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만약 신앙이 없다면 좌절할 것 같은 거예요. 정말 우울 증세에 빠질 것 같고요, 자살을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기에 여러분 소개해 주세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예배가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참여해 보라고.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 모시는 것도 좀 쉽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분들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그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엔트리 레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번 그 8월 마지막 그 토요일에 있을 그 컨설트, 그런 컨설트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교회에 들어진 예배가 제일 많이 예배를 들어오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 아세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저희가 정말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우리 EM에서 짧은 클립이 올라가는데 한 클립이요 20만 명이 봤어요. 저는 처음에 막 7천 본다고 해서 부담이 많이 됐었는데 그게 뭐 만이 지나서 5만이 지나서 10만, 20만 명이 클립을 보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찬양팀들 수고 많으신데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 두려워하고 떨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결국 사랑이 승리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주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짧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나눴던